샬롬.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손길이 여러분의 삶 곳곳에 함께하기를 기대하며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24장 말씀 되겠습니다. 제 24장.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길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나 요단을 건너 갓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로엘 오른쪽 곧 야셀 맞은쪽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길르앗에 이르고 닷딤 호시 땅에 이르고 또 다냐 안에 이르러서는 시돈으로 돌아 두로 견고한 성에 이르고 히위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쪽으로 나와 브엘세바에 이르니라.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루 돌아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가세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네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다윗이 가세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이날에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마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가세 말대로 올라가니라.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너옴을 보고 나가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다윗이 이르되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이제 사무엘의 마지막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무엘하 24장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1절부터 9절까지는 다윗이 하나님께 범죄가 되어지는 인구조사를 시행하는 것과 10절부터 17절까지는 그에 대한 징계로 이스라엘 백성 7만 명이 전염병으로 죽이셨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8절부터 25절까지는 다윗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사서 그곳에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림으로 재앙이 그치게 되어지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파란만장한 다윗의 이야기가 22장과 23장의 다윗의 승전가와 유언을 통해 이제 끝이 나나 싶었지만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하나님의 진노가 정확히 무엇이다 라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전후 맥락을 보면 이전의 백성들이 압살롬의 반역한 일에 동참했던 것과 불량배 세바의 반역 때에도 다윗을 따르지 않고 반역했던 일에 하나님께서 보응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1절을 보세요. 다윗을 격동시켜서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격동시키다의 원어의 뜻은요, 찌르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맺으신 다윗 언약을 배반한 죄의 대가는 누군가가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셨고 그들을 치시기 위해 다윗에게 인구 조사를 하라고 명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인구 조사를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걸까요? 특별히 인구 조사를 다 마치고 요압의 보고를 한번 볼까요? 9절 말씀인데요.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정말 엄청나게 많은 숫자이죠. 이것은 다윗을 우쭐대도록 만드는 잘못된 인구조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것을 다윗에게 하라고 명령하셨다는 거죠.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역대상 21장 1절을 보면 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똑같이 병행 구절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이번엔 또 하나님이 아니라 사탄이 충동질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실 것인데 그것을 사탄에게 허용하신 것이고 다윗은 이런 사탄에 대항하고자 자기의 군사력을 과시하기 위해 이스라엘 군사를 계수하게 되어졌는데 이것은 곧 신정 왕국을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마지막 사무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이 다윗에게 충동질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을 허용하신 것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분명히 선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선택하지 못했고 사탄의 충동질에 넘어가 군사를 계수하고 선택한 것이죠. 결국 인간의 완악함과 연약함을 동시에 보여주고자 하신 것입니다. 결국 사람은 안 된다라는 거죠. 다윗도 그러한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10절을 같이 볼까요?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함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그러자 하나님은 그에 따른 징계를 내리시는데 세 가지의 징계 중에 하나를 선택할 것을 말씀하시게 됩니다. 13절을 보세요.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가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세 가지가 다 선택하기 어려운 것들이죠. 그런데 다윗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정확하게 선택하기보다는 이렇게 말하게 되어집니다. 14절을 볼까요? 다윗이 가드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국률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람의 손에 빠지기를 원하지 않고 여호와의 손에 빠지기를 원한다. 이런 말입니다. 위의 세 가지 재앙이 사람의 도움을 통해 그 공경에 벗어날 수 있는 상황과 여호와 하나님의 도움을 통해 그 공경에서 벗어날 수 있는 상황인데요. 자기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그 공경을 벗어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7년간의 기근은 물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지만 주변 국가의 도움으로 그 기근을 넘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사람의 도움으로 공경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고, 둘째는 사람 앞에서 도망가는 것도 당연히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사람의 도움으로 피할 수 없는 것. 네, 전염병은 하나님께서 도우셔야만 그 공경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바로 사람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고 있더라는 거죠. 이제 전염병의 재앙이 내리게 되어지는데 15절을 보세요.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그런데 하나님의 재앙은 여기까지가 아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16절을 보면 천사가 그의 손을 들어 예루살렘을 향하여 멸하게 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신정 왕국,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왕국인데 결국 다윗이나 이스라엘이나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지 않고 결국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행하는 모습에 하나님은 예루살렘 전체를 멸망시키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때 16절부터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왜 하나님의 재앙을 멈추시고 뉘우쳤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걸까요? 분명 잘못하였지만 이들은 은혜를 받은 자, 곧 다윗 언약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내 집과 내 가문과 내 왕위를 영원히 보존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곧 은혜의 왕국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다윗이 갓 선지자의 말대로 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게 되어지죠. 25절을 보세요.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화해를 위한 제사가 되는 거죠. 사무엘의 말씀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를 향한 연약함과 악함까지도 용서하시고 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를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이끄시는 그분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